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의 왕국에서 기르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서 그를 쳐 죽이게 된 것이, 모세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는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그야말로 초야에 묻힌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 의사를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믿어줄 겁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거절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의 마음속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며,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마음에 철저하게 낙심 가운데 40년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꾸짖듯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 베드로의 말은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리라, 그렇게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야,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맙다. 아니,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나를 위한다니 내가 참 마음에 위로가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의협심을 가지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정작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구약의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와 양들의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에게 추궁합니다.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들 소리는 뭡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지켜드리고 정말 좋은 뜻으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으로부터 왜 시키지 않는 것을 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책망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의 감자탕 교회 조연삼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재직질을 하는데 엄청 싸우더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정말 아주 험한 말이 오가면서 그야말로 험악하게 그렇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재직회를 마치고, 아니 왜들 이렇게 싸우십니까? 그러자 한 집사님이, 목사님 다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서로 피 터지게 싸우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앞으로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화평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그랬지 피 터지게 싸우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저런 교회들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분쟁들을 가서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한결같은 얘기를,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지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명분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뭔가 자꾸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자꾸 이루려고 하고 그게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두려워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 세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짐승을 잡아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짐승이 쪼개짐 같이 내가 쪼개질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2중 3중 말씀으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 봐라. 저 별을 세울 수 없듯이 네 자손이 그와 같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면 짐승이 쪼개는지는 같이 내가 쪼개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중 3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장을 딱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서도 그의 행동은 영 다른 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은 생기지 않자, 그러면서 그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어쩌면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남편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인, 아내인 사레인 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맞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사레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마 나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레가 제안하는 것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부리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그렇게 침소로 들여보냅니다. 하나님과 당신과 나 사이에 자식을 줄 것 같지는 않으시고 내 여종이라도 당신이 취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우리의 후손, 우리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읍시다. 그렇게 제안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 말에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들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시간은 흘러가고 자기의 몸도 점점 노쇠해가고 언젠가는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주신다는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그런데 아내 사레가 제안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내 여종을 데려가서 당신이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도 그게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체의 기능이 다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결정을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남편 아브라함도 이제 노쇠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자신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공수표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러니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생산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문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상속자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이죠.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얼마를 머물면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장사해서 한번 이익을 한번 얻어보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1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장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게 이익을 보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이 너희 거냐?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삶의 문제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저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의 뜻, 주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는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일이든 자녀에 관한 일이든. 자녀들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의 27대 아브라함 대통령,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7번이나 계속 낙선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모르는데 안 될 때는 실망도 찾아오고 좌절도 찾아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스스로 탄식하는 마음들도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안 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손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더 정금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늦은 밤까지, 때로는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그분은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드러나시도록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기뻐할 일이든 실망스러운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기뻐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실망스럽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단련하고 계시고 저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고 저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에게 시간이 지나가고 육체적인 능력은 점점 사라져 가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내하고 기다렸더라면 그들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미 사라도 더 이상 여성으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자리에 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이 조급한 마음에 응급으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애굽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내 상속자가 생겼다, 대는 이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그들에게 두고두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가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더라도 말씀대로 가리라, 죽으면 죽더라도 말씀대로 가리라, 이런 믿음의 굳은 결심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의 승리자로 만들지, 임시 잠깐 급하다고, 임시 잠깐 어렵다고 그것을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올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일들이, 때로는 직장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뜻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실로 하나님의 품 안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젖된 아이는 전적으로 어머니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걸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우선 급한 대로 이래 맡을 수 있고 저래 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서 주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서 특별히 드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는 것을 이렇게도 미루셨을까? 아니, 약속하셨으면 바로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도록 해 주셨더라면 이스마엘 낳을 일도 없고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식 주는 것을 미루셨을까?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왜 이렇게 미루셨을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지는 백성임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백성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레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삭을 낳았더라면 그 이삭은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레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9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을 주었던 것은, 자, 아브라함아, 사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정에 주는 이 아이는 너희들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이들이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아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난 사람들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도 또 교회도 점점 육신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나 또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 파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를 따라가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직 생산적인 능력이 있을 때 만일 이삭을 주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코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이 아이 안 됩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레도 알았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이 아이를 주신 믿음의 후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이 아들을 주셨다면 설령 우리가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는 여러분, 우리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식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육체적인 능력이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적인 기능이 다 소멸되고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당신으로 하여금 그 후손은, 믿음의 후손들은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할까요? 거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낙심합니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상황은 우리 눈앞에 안 좋을지라도,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욥의 인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욥의 인생은 그야말로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내가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거냐, 하나님을 찬송할 거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악감을 퍼부어댈 만큼 그는 인생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시원하게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믿음의 그 마지막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고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우리를 근심스럽게 하고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당장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면서 그 형제들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낼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꼭 가져가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죽고 난 뒤에 400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만 하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조상들,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실 겁니다. 그 믿음이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아브람과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되고 거르치게 되는.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내 생애에 설령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줄 믿고 제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